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국으로 선정한 나라가 이제 71개의 나라로 넘어섰습니다. 이 참 국가적인 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내외적으로, 해외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점에 서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큰 제약이 없음을 함께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하리만큼 공포에 치우쳤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의 두려운 마음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을 이 미스바로 부른 이후 함께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속 안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먼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의하고 결심하고 약속하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하겠다 약속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겨놨던 우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4절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결심을 했지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의하였으니 사무엘이여 이제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밤낮 기도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8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고요.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에 이 순서를 잘 지켜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겼던 마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제 이 모습 속에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역사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눠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혀 침략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의 이 국민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자각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아우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심령 안에서 각자 교회의 마음들 속에서,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울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 자각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지고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럼 우리 안에 기도해달라는 그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냐고요?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30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의 운동이 끝이 나고 20년에서 30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완전히 잠든 채 지금의 시간을 살아왔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이제 하나하나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기, 교회조차도 너무나 가난해서 힘겨웠던 시기,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고 교회를 운영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기,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재정을 채울 수 있을까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들은 선교를 마음먹었습니다. 교회가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펼쳐져야 됨을 기억하며 선교의 열의를 품었습니다. 10만인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를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한국도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우리보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들을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들마다 걱정했던 재정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재정난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교회들은 더 아름다운 건물들로 자신의 교회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자 문제는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하고 있었던 모든 선교 사역의 열의를 끊고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품었던 재정의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00만인의 기독교인이라 자랑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성장률이 끊어지기 시작하며 900만, 800만, 700만으로 쭉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눈들을 떨어져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그 일들이 점점 증소되어져 가기 시작했지만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고, 서로 수평이동이라 말하며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동하며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에 배불리고 등 따시다 이야기하며 개교의 중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먹고 살만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땅땅하면 그러면 괜찮지 않는가 생각하며 개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앞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울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기복주의라 폄하하며, 그들은 복을 빌었던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던 거 아닌가,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저 복달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을 폄하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 폄하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기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처럼 하루에 2-3시간씩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기복주의의 기도요, 그들이 아무리 기복주의였다 하더라도 그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작 기복주의를 욕하고 있는 신학교로부터 시작해 모든 자들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입술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점점 말씀의 시대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신학교의 학문의 높이는 깊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와 같이 넘쳐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식의 수준 또한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그 말씀을 아는 바처럼 행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긴 했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잣대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책질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음을 책망하는 것은 즐거워하기 시작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는 이 30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서로 사색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의하고 논쟁하는 시간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점점 줄어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 끊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며 울지 않았고, 그저 부강함, 부유함, 유복함, 그러한 마음에 빠져서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가는 것을 거두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려워하는 이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부자가 되어만 했기 때문에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렇게 각자 교회에 있는 개교회 성도들의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거리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시절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사라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 하나도 챙기기 힘겨웠던 보릿고개를 말할 수 있는 그 새마을 운동의 그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기도의 뜨거움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속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상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하지만 사실상 나 자신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면서 그저 내 안에 있는 위로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지키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한마디의 말로 위로받으며 살고자, 이 힘겨운 세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 한마디의 말로 그저 위로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달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의 무언가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위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정말 우리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기도를 일으켜야 한다는 뜨거운 열의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세상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 또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아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한국교회와 수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혹은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듯 보였으며 그들은 기도조차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안에서 자각의 음성으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라. 한국교회 안에 숨어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조차 기도하지 못하면, 지금 이러한 사안조차
예배를 하니 마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도 내 입술에 나라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이제 깨어나길 바랍니다. 제발 깨어나서 기복주의를 욕했던 그 기도의 열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우리 쑥을림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요. 예배가 영상으로 돌려지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당을 2주간 3주간 멈춰서 가며, 혹은 누군가는 예배하고 누군가는 예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시태를 바라보면 두려운 것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시간에 그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과연 그 시간에 예배가 없는 그 오후 예배의 시간, 예배가 없는 그 새벽 예배의 시간, 예배가 없어진 그 수요 예배의 시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을까? 이 사태를 바라보며 가슴 찢어가며 울고 있을까? 아니면 야, 몇 주간 그래도 예배 쉬겠네, 그 시간을 TV로 채우고 잠으로 채우고 게으름으로 채우고 그 시간을 핸드폰으로 채우고 그 시간을 자신의 개인의 시간으로 채워가며 어떠한 경각심도 어떠한 영적인 타락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장소에서 안위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기사를 보는데요, 그 교회가 주일 모든 예배를 멈추었나 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한 청년이 자신의 SNS에 그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성경책을 펼쳐들고 자신의 자녀 2명과 함께 잠옷을 입고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선 그 인터넷에 올려두었더군요. 그리고 그 글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쉰 날 가족들과 함께 누워서 말씀을 읽는다.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 글을 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 글을 잠깐 보고 있는데, 야, 정말 이럴 수 있나? 정말 한국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의 형태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무서운 거예요. 섬뜩한 겁니다. 잠옷바람? 그걸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문구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를 저희 안에 아마도 참석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찍고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4시 반이 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골고루 문자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그저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신이 해야 될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설교 듣는다 이야기하는, 정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진 않을까? 그것을 예배했다 생각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시와 지금의 한국교회 형태를 바라보며 금식이라도 해야 될 만큼 울어야 될 지금의 상황에 그저 편안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앉아서 가족들과 담소 나누어가면서 이것이 예배다, 우리 이렇게라도 예배한다, 그렇게 안식적인 마음으로 멈춰져 있진 않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가슴 찢는 아픔이어야만 합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던 이들이 지금의 사태 때문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그 새벽 예배 시간 울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오늘의 본문이 그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져 보이는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편하다. 이게 우상이에요.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이게 우상이에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 기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이게 우상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이것이 우상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여호와만을 향해 나와야 합니다. 한국교회 30년 시간 동안 참 깊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배하지 못함에도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예배하지 않음에도 울부짖는 기도가 사라졌을 만큼, 지금의 이러한 사안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자신의 육체의 건강만을 유념해야 되는 사안이 올 만큼 지금 우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웁시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안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제 한 친구로부터, 한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카페를 차려서 카페를 운영하던 친구였어요. 저와 함께 옛날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청년인데 참 말도 안 듣고 정말 많이 속을 썩였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왜 자기는 연애도 못하는지, 왜 예배 때마다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는지 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힘겹다. 자기가 지금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힘겹다.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기도해줄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고 있는 그 카페가 이름이 뭔가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막 찾아보다가 제가 어느 한 사진을 보고는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카페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근무하는 그 카페의 문을 여는 시간을 적어두었어요. 예배 시간은 다 피해져 있더군요. 그리고 나선 주일의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썬데이라고 해놓고 이날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그걸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그래,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카페가 다 주말 장사입니다. 그럼에도 주일을 문을 닫겠다 결단한 건 보통의 각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그렇게 대단한 각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후의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새벽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고 지금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는가?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기도회로 돌리거나 혹은 문을 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고 처참한 상황에 그저 우리의 육체적 안위만 생각하기엔 지금의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울어야죠. 기도해야죠.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러한 사안이 내려오게 된 이 사태를 보며 우리가 기도하리니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깨어있는 사무엘이 있었을 당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블레셋도 침노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스러움은 누군가 나라의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가의 지혜가 부족해서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라가 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나 혹은 위정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의 이 사태가 왜 벌어집니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사무엘과 같은 진짜 기도의 용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 판단하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욕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는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너는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느냐? 그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러한 사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기복주의여도 괜찮아요. 그것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여도 괜찮으니까 기도합시다. 복 달라고 울부짖어도 괜찮아요. 그것보단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서 나 성경 모르겠다, 그래서 이 한 절만 붙들고 산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부를 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없으면 그 또한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돌이켜야겠냐고요. 다시 옛날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산마다 채워져서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들이 이제는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민교회 안에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자고요.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앙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잣대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유는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나의 죄를 바라보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조차도 기도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깨어나십시오. 지금의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하루에 1시간 기도조차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깨어나십시오. 지금의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나의 육체의 건강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이 매진되어진다면 이제 깨어나십시오.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육체를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섬기며 살았던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